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를 주름잡았던 세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은 바로 오다 노부나가, 그 다음에 토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입니다. 이들이 일본의 춘추 전국 시대에 일본을 이렇게 좌지우지했던 그런 인물들이죠. 그런데 어느 날 현자가 그 세 인물을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 앵무새가 있는데 앵무새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다에게 먼저 찾아가서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죠. 오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앵무새가 울지 않으면 단칼에 그 목을 쳐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다는 매우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무력으로 그것을 제압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물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현자가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앵무새가 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그것을 앵무새를 울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기의 권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 다음에 마지막 인물인 도쿠가와에게 찾아가서 현자가 동일한 질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러자 도쿠가와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앵무새가 울 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듣고 그 현자가 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당신은 반드시 이 천하를 통일할 것이요. 일본의 나라를 통일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언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정말로 이 도쿠가와라는 그런 인물이 결국 일본을 다 이렇게 통합을 하고 막부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많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지요. 그래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큰일을 이렇게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굉장히 바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렇게 보면은 뛰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고 굉장히 바쁘게 이렇게 움직이죠. 특별히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이렇게 바쁜 것 같아요. 대학생들도 그렇지만은 중고등학생, 특별히 고등학생은 참 요새 바쁜 것 같습니다. 고등학생들 보면은 참 눈물이 나와요. 누가 이렇게 입시제도를 만들었는지 너무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학교 내신도 이렇게 따라잡아야 되지, 학교에서 무슨 수행이 그렇게 많은지 수행도 해야 되지, 독서도 해가지고 독서록도 채워놔야 되지, 뭐 너무 이렇게 할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그룹으로 모여가지고 뭐 이렇게 그 동아리 활동도 해야 되지, 봉사도 해야 되지, 이거 뭐 수능도 준비해야 되지. 이건 끊임이 없어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학교로 뛰어가고, 잠이 부족한 상태에서 뭐 학원으로 뛰어가고, 그 숙제를 하느냐고 얼마나 바쁘게 이렇게 사는지 모릅니다. 참 눈물겨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현대인들이 이렇게 바쁘게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오래 참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래 참지 못하고 조급한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조급해 할까요? 조급해 하면서 오래 참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이유를 들자면은 이 세 가지를 들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될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내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안다면은 조급할 이유가 없죠. 결국 내 미래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니까 어떤 현재에 좀 안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느긋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갖게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그럴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굳세게 의지하면서 평안한 마음을 기다릴 수 있는가, 이것이 큰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도전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왕이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만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 어마어마한 군사들을 이렇게 동원해서
침략을 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울왕이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꼈죠. 그래서 그때 최고의 선지자인 사무엘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 사무엘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사무엘을 기다리는 동안에 제단을 쌓고 제사 드릴 준비를 다 하고 백성들을 이렇게 회집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정해진 그런 시간에 오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오지 않아서 굉장히 초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은 계속 위협하고 있지.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도망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결국은 기다리지 못하고, 그 당시에 이제 제사는 선지자만 드리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 놓으셨는데, 구약 시대에. 그런데 그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것을 어기고 극한 마음에 왕인 자기가 이렇게 제사를 드려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행위였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결국 자기가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러고 나서 이제 바로 도착을 했는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어요. 근데 바로 도착을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책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왕의 나라가 끊쳐질 것입니다. 이제 다른 사람에게 왕의 나라를 주실 것입니다. 왕이 이렇게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라고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되죠. 둘째, 우리가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이유는 내 생각과 계획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해놓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있어요. 이때가 되면은 이 정도 되고 하는 그런 이제 계획이 있고 시간 계획이 있죠. 그런데 내 계획과 내 뜻대로 이렇게 다 잘 되어진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보다 이렇게 앞서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리수를 써서 하나님보다 앞서 이렇게 행하면은 거기에 문제가 더욱더 뒤죽박죽이 되는 것이죠. 그럴 때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지혜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또 사람이 조급해지는 이유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사탄이 개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와가지고 이렇게 우리의 마음 속에 막 어두운 마음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시냐? 정말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 아니? 그렇지 않아.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의심의 마음,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는 마음을 와서 막 이렇게 심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아? 아니야. 라면서 계속 불신의 마음을 이렇게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이 고도의 전술이에요. 사탄이 우리를 찾아올 때 정말 흑암의 어둠의 모습으로, 정말 무서운 모습으로 막 이렇게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위협한다면은 우린 경계할 것입니다. 사탄이 나타났네. 저 말을 들으면 안 돼. 라면서 마음의 경계의 마음을 이렇게 딱 갖고 물리치겠죠. 그런데 사탄은 고도의 전술가예요. 우리한테 와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안 좋은 생각들을 계속 넣으면서 속삭여요. 불신의 말들, 의심의 말들, 불평의 말들,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말들,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말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자꾸 속삭이면서 우리가 그것을 덥석 잡기를 원합니다. 그런 안 좋은 생각이 들기 시작할 때 그걸 쳐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생각을 내가 덥석 잡아가지고 딱 내 마음속에 그 생각을 붙잡으면 사탄이 옳거니 하면서 그 내 마음 안에 싹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을 좌지우지하면서 정말 엉망으로 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을 쳐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예배를 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런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유를 갖고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인내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이거 참 쉽지 않죠. 조급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이제 어떤 친구와 약속을 했다. 이렇게 쳐보세요. 맨날 몇 시에 어느 장소에 이렇게 만나자 해가지고 약속 장소에 내가 먼저 나갔습니다. 그 친구를 만나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만나러 그 약속 장소에 나갔는데 친구가 나타나지 않아요. 약속 시간이 되었는데도. 약속 시간이 이렇게 훨씬 넘겨지는데도 친구가 계속 오지 않습니다. 전화를 해봐도 전화를 받지 않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은 계속 기다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남아서 아니면은 그 자리를 떠나시겠습니까? 아마 그 친구를 믿지 않는다면, 신뢰하지 않는다면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할 거예요. 그 친구가 나를 바람 맞히려는 그런 생각이구나. 라는 생각이면은 거기에 기다리지 못하죠. 그런데 그 친구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 친구는 절대 약속 어기지 않아. 늦더라도 반드시 올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그 친구를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기도 제목일수록 좀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내가 믿음을 변치 않고 하나님을 굳세게 붙들고 기도하며 끝까지 기다리겠는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성의 이렇게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시면서 동시에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러합니다.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강대국이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남한과 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졌던 것처럼 그렇게 두 나라가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북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한 거예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나라를 쳐서 멸망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자 유다라는 그 남유다, 유다라는 나라가 긴장을 하기 시작했죠. 긴장해가지고 아수르도 강대국이고 그때 당시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막 성장해서 막 세력이 키워지고 있는데 이 남유다에서 바로 애굽으로 이렇게 달려갑니다. 전통적인 우호 국가였던 애굽으로 달려가서 군사 동맹을 이렇게 맺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 하셨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먼저 군사동맹을, 애굽이라는 나라를 의지하러 이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그렇게 한 것이에요. 정말 섭섭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상의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러지 않고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의지한 것입니다. 굉장히 섭섭하죠. 어떤 믿었던 친구가 마치 내가 믿었던 친구인데 그 친구에 굉장히 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나한테 먼저 상의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친구 내 절친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친구만은 내가 굳세게 믿고 나에게 먼저 그런 문제를 상의해 줄 것이다 이렇게 믿었는데 다른 친구에게 달려간 것과 같아요. 그런 마음에 참 섭섭함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 참 섭섭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더 신뢰하기보다는 애굽이라는 나라를 더 신뢰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계획이 어떻게 되었는가? 이 나라가 오래가기는커녕 오히려 애굽과 이렇게 군사동맹을 맺는 것을 보고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더 빨리 이렇게 침략해 와서 남유다를 이렇게 멸망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사야서 30장 15절 오늘 본문 나오기 전 그 앞구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예. 너희가 돌이켜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야했다라면서 굉장히 섭섭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비추고 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가장 섭섭해 하시는 것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모가 제일 섭섭해하는 때는 어떤 때인가? 부모의 말을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가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혀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죠. 어떤 때 제일 정말 실망을 하는가? 자기가 말을 해도 부모님이 믿어주지 않을 때 굉장히 마음속에 실망이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하나님과의 그런 신뢰의 문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신뢰하고 나아가겠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런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이런 특징이 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기도합니다. 기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기도해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19절 말씀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여기 보면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응답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귀에 그 소리가 들리면 내가 응답하게 주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 아시고 내 필요가 뭔지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해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저절로 이런 하나님께서 다 이런 것들을 이루어주신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각을 해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다.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그 문제가 어려운 문제일수록 굉장히 심각한 문제일수록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면서 막 기도해서 그 기도를 응답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더 깊이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때로 다른 사람이 이렇게 기도해줘서 내가 응답을 받기도 하지만은 그런 은혜는 그렇게 크게 내게 다가오지 않죠. 그런데 내가 간절히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을 받은 것은 엄청나게 크게 내게 감동이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이렇게 신뢰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다리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또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이사야서 30장 20절 2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네. 하나님께서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렇게 주시는데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일방적으로 우리의 그런 원하는 사항만 자꾸 올려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기도의 50%는 듣는 것이며 듣는 거. 50%는 아뢰는 것이지만은 50%는 듣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듣는 시간을 더 많이 갖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잠잠히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의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고쳐야만이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맨날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무엇을 내 삶 속에 고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듣지 않고 계속 부르짖기만 한다면은 그것이 응답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내 삶 속에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고쳐지지 않고 계속 있으니 그 하나님의 응답이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통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경우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또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 뜻을 깨닫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귀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있어요.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사야서 30장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냐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운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 이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이렇게 마시면서 결국 깨닫게 되어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을 다 내던지게 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거, 내 마음속에 은밀히 우상으로 섬겼던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이렇게 사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국 서게 됩니다. 1대1로 서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런 소유들 이런 거를 다 떠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다 이렇게 지나가면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 있어서 막힘이 없는 우상이 없는 그런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정결케 해서 모든 그런 우상들을 내어버리고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같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먼저 기다리시대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실까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훨씬 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 장소에 먼저 나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먼저 더 일찍 나가서 우리를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랑하는 사람, 정말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다. 그럼 빨리 나가고 싶죠. 빨리 나가서 거기에 기다릴 것입니다. 언제 오실까? 그래서 빨리 나가서 이렇게 기다려요. 생텍쥐베리의 어린 왕자라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어린 왕자가 여우를 기다리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명대사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약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난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시간이 흐를수록 난 점점 행복해지겠지. 4시에는 흥분해서 안절부절 못하겠지. 그래서 행복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알게 되겠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D-Day가 있습니다. D-Day 그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선문보따리를 가득 안고 딱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언제나 이렇게 오나. 내가 그 시간이 돼야 줄 수 있는데, 얘가 그릇이 준비돼야,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돼야 내가 이 보따리를 풀어줄 수 있는데 빨리 그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 하면 하나님께서 발을 동동 구르면서 그 약속 장소에 가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 1시간밖에 안 남았네. 1시간 뒤면은 내가 이렇게 내 사랑하는 얘를 만날 수가 있고, 내가 준비한 모든 은혜를 이렇게 부어줄 수가 있다. 선물을 부어줄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시간을. 그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그것을 기다리십니다. 빨리 이렇게 그 시간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서 빨리 얘 기도를 응답해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고 싶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시려고.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우리가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잘 기다려야 됩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죠.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가나안 헤브론 땅을 이렇게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그 약속을 이렇게 누려받는 데까지는 45년이나 걸렸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고,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45년이라는 그런 시간이 흘렀을 때 그 약속을 온전히 누려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인내하면서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반드시 응답해 주세요. 어린아이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사랑이에요. 어머니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라는 그런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무엇인가? 이 문제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부차적인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나머지 문제는 부차적인 것입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정말 문제될 것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주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예,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그 날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날이 되면, 내가 준비되어서, 내 그릇이 준비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그 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달빛이 햇빛과 같겠대. 여러분들 지난주에 슈퍼문이 이렇게 떴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밝더라고요. 그 달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밝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달빛이 햇빛과 같이 비치겠다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그리고 해가 7배가 되어서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어둠의 그런 광명이 크게 비치겠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가 클수록, 내 기도의 제목에 그런 것들이 클수록 그 하나님의 때에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그런 엄청난 광명이 우리에게 비추겠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기다림의 영성이 진짜 필요합니다. 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주님,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엄청난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그 고통을 참으신 그 주님.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지금 얼마나 이렇게 참고 계시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수많은 그런 부조리들, 부정이들, 수많은 죄악들을 보면서 얼마나 빨리 오셔가지고 이렇게 정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쉽게 못 오시는 거예요. 왜냐? 기다리면 구원받을 사람들이 있어. 기다리면은 준비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구원받을 사람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참고 또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알아야 돼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리신다. 하나님의 그런 기다림이 없었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었죠. 근데 하나님의 그 기다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향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야 돼요. 참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죠. 고린도전서 사랑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지만은 고린도전서 13장처럼 그렇게 잘 정의한 사랑의 정의는 제가 찾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랑의 가장 큰 중요한 특징이 뭔가?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됩니다. Love is patient. 사랑은 오래 참는답니다. 사랑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오래 참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 우리보다도 먼저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보다도 훨씬 오래 참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정말 달이 햇빛과 같이 정말 태양빛이 7배나 비어서 밝게 비추는 그런 광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할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